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시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올라서서 여러 가지 증명 사건으로 고발하되 등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묻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10절 마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26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키워드는 상소입니다. 상소. 이 바울이 상소라는 게 이제 이건 난 이런 것에 승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재판 청하는 걸 상소라고 하는. 바울이 상소하는 그것을 오늘 베스도에게 요구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설명한다면 바울이 이제 공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에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행태를 본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때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지키고 있는 천부장이 이제 너무 이제 소요가 심하니까 그 질서 안정을 위해서 이제 바울을 구출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동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 복잡한 나중에 주님께서 선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 이 말씀이 바울을 삶으로 또 이끌어갔어요. 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영내 이제 그 천부장에 부려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의 결사 정예 요원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바울의 친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 알림을 통해서 천부장이 특별한 어떤 정말로 그런 사명감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러나 천부장은 급박함을 느끼고 중무장한 병사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라는 아주 그런 중무장한 병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 그 총독이 관할하에 있는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이제 다시 유대로부터 온 대제사장 안나스와 장로들을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만은 전혀 이게 벨릭스가 봐도 바울이 이렇게 뭐 고발을 당할 만한 어떤 그러한 범죄 혐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설교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러한 과정 가운데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 이때도 바울이 이러한 와중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의와 절주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만은 또한 한편은 인간적인 어떤 인간이 세상적인 머리가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함을 통해서 좀 근전적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당연히 바울이 푸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나 바울을 이렇게 이제 구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바울 이후에 아니 바울이 아니라 벨릭스 이후에 베스도가 이제 부인하게 되고 또다시 베스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의 신비 로마인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베스도가 바울을 하지만은 전혀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난 다시 상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그리파 왕과 그 옆에 있는 분봉왕,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로마 총독 직접 통치하는 자치령이 있고 이제 로마에서 세운 왕이 하는 이제 그 여러 뭐 이렇게 혼합적으로 하여튼 그 안에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권력 싸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그리파와 그의 동생 버니게가 이제 문안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베스토는 어떤 상소하려고 하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베스토에게 같이 이제 신문을 이제 다음 주에 26장 설교가 그 신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신문 내용을 말하고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보면서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천부장에게 이끌리고 그래서 가이사라고 와가지고 두 총독과 함께 계속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로마에까지 상소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이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하리다. 그 과정이 로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인을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지혜로워. 그 지혜는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호송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잡히게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원들이 내가 바울을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아 그런 아주 죽음을 불사한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총독도 그 분위기 가운데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천부장에게 이런 개입함을 통해서 군사들 대동함을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바울을 그렇게 가이사랴 총독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총독들은 유대인들 비유를 맞추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 해주라고 그 분위기상 그러나 여론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총독의 지위도 바울이 뭘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래 유대인들 해야 그 주의가 그래도 안정화되고 그래야 총독에도 인정받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도 신하로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나 바울한테 하등이 잘 보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그래 온대로 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제 상소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결코 오늘 우연이 없다는 우연. 이게 결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신비.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만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이라는 그 빛을 저는 그냥 그 이름을 받은 거예요. 뭘 내가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가 정말로 그 빛 가운데 복음 앞에 그동안 제 안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열망이 있었고 또 나는 선교지에서 주님을 얻기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어. 그러나 내 안에 그러니까 많은 것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중심적으로 전해야 될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 거기에 대한 불타는 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정수, 복음이 어떠한 차원이라는 내 마음으로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복음학교라는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냥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 거기 안에 정말로 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너무 감격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계속 내가 복음 앞에 복음을 들었지만 너무 상한 개척의 상한 가운데 한 영혼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때도 이제 이렇게 노숙자들 오고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을 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들의 어떤 악한 그걸 보면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 또 뭔가 이렇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안에 내 마음에 막 힘들어지고 그리고 노숙자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형이나 아내나 신이랑 있는데 같이 거기 딸려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재워주려고 해도 불안해. 내가 그런 믿음 하나 없는 거예요. 재워주려고 해도 형이나 그런 마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정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 너무 하나님 앞에 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속 믿음의 훈련 계속 주님 앞에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그냥 감동을 줘버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성적으로 한 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간사 갈 때도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초청해가지고 느헤미야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같이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사박 다는 아니고 한 4박 한 4일 정도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런 거죠. 이제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갔다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은혜 안 사울도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옷을 벗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느헤미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헤브론은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과정 앞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왔고 또 다시
이 개척까지 세우는데 주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이 주제 앞에 이렇게 세워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 지음받은 목적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물론 하나님 이제 복음에 너무 집중하는데 십자가 부활에 너무 이제 거리되니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지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하신 그 영광을 더욱 내 안에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주의 영광을 향한 그러나 여전히 제가 지금 여전히 주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은 나구나.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지 않으면 결코 나는 하나님의 거룩 이 완전하신 영광 앞에 결코 나는 결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한데 내가 이 영광을 받을 만한 내가 아니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끌면서 그 무수한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하심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개척하면 개척에서 내 거기에 중심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도 개척하고 그냥 경상도 저는 경상 사람 좋아해요. 전라도 사람. 그래서 제가 경상도를 택한 거예요. 전라도 사람은 너무 정이 많아요. 정이 끌려고 이 정도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는 금방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배신해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한번 하면 마음이 이게 한번 딱 그 배신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마음 때문에 경상도에 개척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하면 제가 그 마음을 해야 돼. 근데 제가 그때 이 둘 중에 결단해야 될 때 개척에 대한. 근데 이 복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이제 경상 동역자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은 그 교제의 끈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훈련을 모든 과정 가운데 돈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도 엄청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진짜 우리가 누구한테 자기가 증인이잖아. 내가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훈련비와 모든 우리의 생활비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그렇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죠. 결정적일 때